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졌습니다.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원래 주신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두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증거로서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리고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소속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경건주의자들, 경건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리 각주에 보면, 각주 이번에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신앙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탁월해야 되고요, 인격이나 성품이나 가문이나 또 부유함 정도 모든 면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요, 70밖에 안 됩니다. 70명. 여기에 뽑히려면요, 일단은 나이가 40이 이상이 되게 됩니다. 40세 이상이고 신앙도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상으로나 또 신앙상으로나,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성품과 인격적으로나 봐도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밤중입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불편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나 적의를 갖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자기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보는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낮에 사역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하신다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독대하고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낮에 찾아가면은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예수님께서 좀 시간이 있고 자신과 함께 1대1로 만날 수 있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 중에서도 첫 번째 이유, 동료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간 그 이유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소속입니다. 예수님은 정규적인 과정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에 있어서 예수님은 전무합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되지도 않습니다. 뭐 총신 출신이냐, 뭐 합동이냐, 장로교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십니다. 아무 소속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냥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한 시점이니까 30대 초반입니다. 30이나 31.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요, 나이도 훨씬 많고요,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신분상으로나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도 여러 면에 있어서 좀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을 향해서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존칭으로,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좀 거부하고 좀 어떤 사람들은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어떤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을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을 행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치시고요, 마치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강력한 사역을 행해 가십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한번 알아봤겠죠. 나사렛 출신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난다. 그 이적의 배후에 보니까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님과 이 대단한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얼마나 위대한 만남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만남입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뱉는 첫 마디는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니고데모도 당황스럽고요, 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쭉 살펴본 우리로서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뭔가를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수님이 아주 세게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진실로 진실로. 지금 예수님 뭔가 말씀하실 것인데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의 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니고데모의 그 말의 내용과 3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이 2절과 3절의 대화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입장으로서는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에 있었으나 또 그 성품이나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어디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니고데모를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얼마나 성전에서 헌신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지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네 현재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고요. 자라나서 교회에서 이런 저런 직분도 맡고요.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요. 저같이 또 목회자가 되어져서 주의 사역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선교지로 파송되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상태입니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저같이 목회 사역을 평생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문수야,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니고데모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설교하시기 전에 도입 부분을 아주 길게 도입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 될 겁니다. 어쩌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듣기에 아주 싫은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사역하셨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장황하게 길게 도입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 대부분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신앙이 좋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회중들을 향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마 오카노 목사님도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듣는 회중들도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아주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난 예수 믿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길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거듭나지 못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잘 온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심판주 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판단하신 겁니다. 니고데모 넌 잘못 와 있다. 지금 엉뚱한 길에 와 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가서 제대로 된 길로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산인 줄 알고 그 산을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 가파른 산을 열심히 애쓰고 막 땀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그 산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내려가서 저쪽 산에서 다시 제대로 올라가라.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참 사랑하고 아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그에게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다시 시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도 내가 뭐 목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첫 단추 잘 깨었는가? 나는 지금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을 잘 갖추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적인 것은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을,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이게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어로는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원어에는요,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겟네데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겟네데는요, 장소적 개념입니다. 위로부터 아노덴, 태어나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가 어딥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조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지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혼도를 바라보며 사역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저 영혼이 거듭났을까? 거듭나야 되는데 과연 중생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 가지 합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 이것이 저는 사역하는 데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중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뭐 종교생활 일 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업에 실패하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이 다 끊어지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귀에 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주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오히려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면 잘 되고 또 뭐 길이 열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거듭남의 은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또 고난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를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도 저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지율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지 않습니까? 지율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나는 이미 태어나 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그 학식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수준이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우리 지율이 초등학교 1학년 지율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영이 깨어지지 않았다,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깨달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대한 또 그 빈 부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은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 정결케 하는 거, 씻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그 깨끗하고 또 정결해진 그 심령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요, 그 깨끗한 그 심령 가운데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 순서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물의 사역, 그죠? 깨끗고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는 뒷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때로 찌들어 있다라면요,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정결의 영이십니다. 절대로 그 더럽고 추악한 데는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 정결케 하시는 물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난 이후에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 내가 뭐가 됩니까? 몸뚱아리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것은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물의 사역입니다. 물 정결케 하는 것. 너희가 회개하고 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물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성전 삼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회개를 강조할까요?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모셔드리기 위한 전작업입니까? 준비작업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그 전작업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지요. 물과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때에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는 비누로 지워집니까? 최고의 샴푸로 지워집니까? 우리 이 영혼에 묻어있는 찌들은 이 죄의 때들은요,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내어놓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빈 그 마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곧 뭐라고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났지만 뭔가 흐트러져 있고 뭔가 무너져 있고 뭔가 지금 하나님부터 멀리 와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시작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보다 부족하죠. 모자라면 모자랐지 더 뛰어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그 중생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이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물과 성령으로 오늘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이 오늘 이 밤에 확인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또 이 가장 중요한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모든 어둠 그리고 나의 교만, 나의 죄악됨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도 어둠을 다 몰아내주시고 그리고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이 내가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입는 바로 그 밤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